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교인 아닌 사람하고 교인인 사람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되고, 이제 구별된다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요즘 새벽기도 때 많이 강조를 드리죠. 같은 시대를 살아요.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받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런 이제 두 길로 나눴어요. 그래 다윗과 같은 길로 가면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믿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 집안이 거름더미를 쓸어버림처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전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서 나는 여로보암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다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받고 사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이제 자기도 잘못되고 자식 손주에게까지 다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좀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몰라서 잘못했다. 이것도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또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난 몰랐습니다. 이건 답답한 노릇이죠. 뭐 신호위반을 교통사고 냈을 때 신호위반 다 몰랐습니다. 눈이 안 보여 잘 못 봤습니다. 그런 건 소용없어요. 만약에 큰 사고를 내면 법의 저촉을 받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식이 없어 우리 교인들이 잘못되면 그건 담임 목사님 저의 책임도 크죠. 왜냐하면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 또 복 받는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껴요. 그 무슨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해서 알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뭐냐? 형통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애들 나오면 건강하게 잘 크고 또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대학교도 잘 가고 또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결혼해서 또 애도 잘 낳고 이게 이제 형통한 거죠. 그러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그 여력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들도 복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인생 하나도 건사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고 또 교회 다니면서 잘못되면 남들에게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니 교회가 되면 당신처럼 된다면 내가 뭐로 교회 가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건 시편 1편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게 뭐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요즘에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스마트폰 보여야지 요즘 짧게 재밌는 것만 골라서 계속 보게 만들고 애들은 게임도 해야지 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TV도 봐야 되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면 믿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를 잘 구별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는지를 잘 몰라요. 알면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 할 텐데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읽은 성경은 연보,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그보다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8절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연보를 많이 드리는 것처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이제 복 받는 데 이제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좀 겹쳐 보면서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하고 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착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되돌아가서 봐야 되는 아브라함은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귀감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이 그 후손을 두게 될 거고 그 여러 나라가 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 그런 칭송을 받게 됐고 네 아내 사라는 열국의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칭송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사실은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특별히 아브라함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후손들을 많이 준다고 하고 나는 왜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거저되는 건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이게 자연법의 기초입니다.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오는 거지. 콩도 안 심고 콩을 거뒀다면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팥을 심었으니 팥이 나오는 거지. 이 점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나와 다른 남다른 뭘 했길래 그 양반은 그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분인데 데라라는 분이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큰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애를 셋을 안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뭐 밀가, 이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롯 이렇게 세 명을 낳아놓고 죽었는데 근데 아들이 문제가 돼요. 딸들은 이제 이렇게 뭐 시집 보내면 되는데 이제 그 큰 딸은 그 이제 둘째 아들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근친 결혼했으니까 뭐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이제 부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글로 갖고 이스가라는 딸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잘 안 나왔는데 아마 어디 시집가서 살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롯이라고 하는 이제 막내 아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도대체 누가 키울 거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제가 키울게 하고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딱 이 문제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이제 데리고 키우기 시작했다 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롯이 그렇게 좀 뭐 성품이 이런 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데리고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고향인 갈대우르라는 걸 떠나가지고 계속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조카를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의 식구를. 어찌됐든 뭐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쉽지 않은데 계속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잘 양육해서 양과 염소를 떼어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줍니다. 장가를 보내주는데 이제 양쪽 다 아브라함도 뭐 양과 염소를 잘 키워서 그 목장이 커졌고 자기 조카인 롯도 커졌는데 이 양들과 염소들이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자기 집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있는 목동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네 좋은 양들 염소가 롯의 조카네 집에 우리로 들어가고 거기서 아주 병들고 못생긴 애들 들어오니까 이 목동들로서는 이게 니네 거다 우리 거다 하면서 서로 분쟁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너도 나도 부자 되고 양떼가 염소가 많은 건 좋은데 이렇게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분쟁이 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살자. 너도 이제 뭐 그 목장 주인으로서 충분히 경험도 쌓았으니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동쪽 간다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선택을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삼촌 선택한 다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지가 톡 나서 가지고 제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동쪽은
물도 많고 또 초지가 잘 조성되고 또 그 주변에 도시도 잘 발달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나중에 망했지만 그 장소를 제가 얼른 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심이 없죠?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게 신세를 입었으면 아유 저 좋은 데로 삼촌이 갔어요. 저는 여기 광야에 가서 제가 젊으니까 고생하며 지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선택을 봤을 때 그동안에는 롯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 이거 못됐구나. 어떻게 그동안 은공도 모르고 지혜를 키워주고 재산도 불려주고 이렇게 장가까지 보내고 재산도 나눠주니 삼촌에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때부터 이제 아 이 사람은 못됐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같이 가까이 살다가 이제 양떼 소떼 갖고 다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섭섭했던 것 같아.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죠? 그래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그쪽은 다 광야예요.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곳에. 그래서 멍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을 멀리 봐.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이렇게 보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다 네 땅이야. 그래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상해하니까 뭐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양떼 또 염소떼들은 이제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제가 어릴 때 그 아브라함에 관한 어떤 부흥사께서 와서 설교할 때 그 얘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좀 성경이 재밌다고 한 게 그 광야긴 광야인데 이제 거기에 그 풀 따라서 또 이제 뭐 이 물 따라서 계속 염소 양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배설물이 꼭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무슨 약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거름도 되고 그 속에 풀씨가 들어있다는, 풀씨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계속 달리면서 막 수백 마리가 그 똥을 싸면서 다니면 그것이 이제 거기에 퍼지는데 그게 이제 거름에다가 씨를 심어갖고 뿌린 거나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리 가고 저리 가다 하다 보니까 그 광야 전체에 염소와 양의 똥이 퍼져버리고 거기에 풀씨가 비가 오니까 풀이 나가지고 다 초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성경 없는 얘기인데 그걸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아, 이 설교를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요즘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이제 뭐 개간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로공사 아니라고 이렇게 산을 깎아내리고 그러는데도 이제 거기에 풀을 심고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거름에다가 풀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비가 오면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서 이제 그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속상한 걸 삭히고 이렇게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주변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 초지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성읍이 잘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물들이라든지 뭐 상거래가 있다 보니까 부유하게 살다 보니 그 주변에 이제 5개 조그만 부족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다가 같이 연합해서 이걸 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도 잡아가고 재물도 다 탈취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는 소양으로 봐서는 너 잘 됐다 이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할 텐데 또 삼촌이니까 주변에 이제 아름아름 알고 있는 목동들에게 부탁해서 그 목동들을 좀 용병을 해가지고 한 3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데리고 이제 가서 족간에 그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가고 재물을 뺏어간 적들을 소탕을 하고 사람도 데려오고 재물도 다 전리품으로 수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한 자기 조카 하는
그 하는 짓이 보면은 뭐 도와주고 싶은 생각 없지만 그래도 위기에 처하니까 가서 전쟁하다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용병해가지고 가서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조카를 이렇게 내가 키우겠다고 선뜻 나선 것도 그렇고 장가 들여서 재산을 분배해 준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가서 나서가지고 그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가서 그들을 다시 다 데려왔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타락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사는 뭐 롯과 그 아내와 또 딸들도 타락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 타락해갖고 거기에 대한 이 기도가 자꾸 하늘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고 하나님 앞에 막 계속 5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의인이 50명 있다 그러면 의인과 함께 거기 있는 타락한 주민들을 다 죽이겠습니까? 50인은 빼주셔야죠. 그러니까 50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동네 자체를 성읍을 멸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뭐 40인 또 30인 20인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기도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10명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참 드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우리 성남시가 한 100만 명 되는데 여기 의인이 있다 그러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있겠지. 근데 의인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나요? 우리 교인들이 사시는 주변에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만한 천벌이라도 이 사람은 꼭 살 것 같은 사람이 있냐고. 우리 주변에 없으면 전체를 봐도 없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게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의인 때문에 나머지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하고 그 아내하고 또 그의 딸들 둘하고 하면 벌써 4명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한 6명이 없겠어? 이렇게 계산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막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보내서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건 뭐냐면 그 주변에 이 소알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망치면 거기는 이제 유황불에 내려도 그 불기운이 거기까지 안 간다. 그런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손을 잡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 조카와 조카의 부인, 그래 딸 둘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제 소알성까지 가는데 그 부인은 오다가 뒤를 말랐는데 쳐다봐서 죽게 되고 롯과 2 딸만 데리고 이제 소알성에 가갖고 유황불이 내려올 때 불기운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 죽일 때 천사를 보내고 소알성까지 피할 길을 열어두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는 안 죽어요. 안 다친다고. 사고 하나 나든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지금도 사회바다가 이제 푹 팽겨가지고 300m가 푹 팽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돌이고 사람이고 할 거 다 없어졌는데도 롯과 2 딸을 천사를 보내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복이라고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 요즘은 다 위험합니다. 이번에도 저도 뭐 명절에 오랜만에 이제 형님 편찮아서 겸사하고 다녀왔는데 그 이제 이 운전하다 보면은 매 순간이 위기예요, 위기. 왜냐면 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혀도
그냥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운전하는 거라든지 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뭐 위험한 것들이 음식 속에 들어있고 하여튼 어떻게 다칠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세요.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빠 엄마들은 자식과 손주를 위해서 일 삼아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또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뭔지 이게 아들이 또 만나지 못했는데 불안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럴 경우는 열일백사하고 딱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기도할 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화장실로 가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나 손주는 뭐가 잘못 있어서 벌 받을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리듯이 그렇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둬야 되는 거지. 그냥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안 하세요. 그럼 기도가 필요 없는 거지. 알아서 다 할 것 같으면 뭐 기도를 뭐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천의 고아가 된 자기 조카를 데려다가 정말 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애는 아니지만 끝까지 보살펴야죠. 죽을 위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살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이제 믿음 있는 아들, 믿음을 계승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만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이제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조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심성, 이런 사람의 마음, 이런 신앙이라면 이 집에다가 이런 아들을, 이삭 같은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 같은 선한 행위를 안 해. 뭐 가족 간에 인척 간에 뭐 어려운 애들 나 뭔 상관이냐 그러고 그런 걸 돌아보지 않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같은 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한다. 착한 일. 아브라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조카를 돌봤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내 조카뿐 아니라도 내 인척 중에 아니면 또 뭐 친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적어도 내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꾸준히 돌보는, 내가 돌봐서 걔가 뭐 아주 싹수가 있고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고 안 됐기 때문에 꾸준히 티내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 별로 티가 안 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조금 도와주면서 그냥 입으로 다 털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고 이렇게 도와주는.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못났지만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후손들을 그 씨가 훌륭하잖아요. 그 피가 훌륭하잖아. 그런 피를 가진 후손들을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 모래만큼 번성케 해야지. 악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제 믿음의 조상 중 하나인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이제 뭐 쌍둥이지만 형이 아주 못돼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외가 쪽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다 오죠. 그런데도 아주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축복 기도를 제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 20년 만에 돌아올 때 뭐 깡패 400명을 사가지고 환영을 못할 망정 이제 자기 생각했는데 야곱이 많은 자녀와 함께 목동과 함께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그걸 죽이려고 이제 그 깡패를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사실은 자기 형 에서가 아버지 땅도 다 차지하고 아버지 재산, 아버지도 이제 목축 없지 않은데 다 차지했거든요. 그냥 야곱은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빈손으로 가서 이제 큰 재산을 일궈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선물을 자기 형한테 제공해. 안 줘도 되지만 그래서 혹자들은 뭐 그게 뇌물이라고 그러는데 뇌물 안 주면 어때요? 그런데 진심에서 형한테 이제 선물을 줍니다. 보면은 양이 엄청 많아요. 뭐, 암또 염소가 거의 200마리씩. 그리고 또 이제 뭐 순염소, 암염소 해가지고 막 한 20마리씩, 40마리씩. 뭐 낙타도 주고, 또 소도, 암소, 숫소 주고, 나귀도 주고. 요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천만 원치는 되는 것 같아. 요즘으로 따져도. 가장 좋은 걸 골라서 형님한테 형님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이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인척이 됐든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주니까 나도 선물을 준다. 이런 개념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근데 형 에서는 야곱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 지가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 뽑아서 선물 주는 건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도 미안한지 뭐 이런 걸 다 주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못해 받죠. 나도 많이 있어. 그러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이 형이 준 온전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뽑아서 지금도 그 정도 재산이면 큰 재산인데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 같아.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데려다가 그렇게 속 썩이는 녀석을 그렇게 계속 돌보는 것도 그 뭐 하려고,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걸 뭐 하려고 그 짓 하냐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당대에는 큰 복이 없는 걸 알았는데 그것이 천대에 이르면서 쭉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결국 나중에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그런 자녀의 복을 받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바보짓 같아. 아니, 지 형 에서가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땅 다 갔는데 뭐 하려고 선물을 줘? 그걸 처갓살이 하면서 말이지. 어떻게 고생해서 일군 재산인데 그걸 주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거기 가서 형이 사는 곳에 이제 더불살이 비슷하게 했는데 세월이 쭉 흐르면서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에서가 거기를 떠나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이 야곱의 땅이 다 되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 가서 번성에 대해 큰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신앙을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1대, 2대, 3대를 봐서는 안 되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1000대까지. 적어도 3대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저 사해바다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고 진짜 우리가 얘기 말하는 가나안 땅은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번성해서 그것이 한 집 한 집화 어떤 족속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한 집 한 집화 한 사람 하는 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 지역 전체를 나누어서 점점이 바뀌어가고 아주 그걸 딱 정착하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땅이 야곱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신앙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데 금방 그 대가가 없다고 뭐 착한 일 해봤자 오늘 말씀 착한 일을 넘치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걸 해야 돼. 이게 십자가예요. 효과가 금방방 나타나는 것은 상이 없는 거지. 정말 지금 당장은 아무 효과 없어 보이는 일을 꾸준히 평생 해놓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자식 대대에 내려가면서 크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정기예금을 하는 것처럼 뭐 그전에도 보니까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뭐 신압으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더니 은퇴하고는 혹시나 그렇게 열어보니까 뭐 그 수십억이 돼 있다고 뭐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신압으로 착한 일을 해놓게 되면 그것이 세월이 한참 올라가지고 2대 3대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자식들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형에게 선물 준 것이 그 당시에는 바보짓 같았는데 이런 걸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그 땅 전체를 자식들도 다 잘 됐고 하나도 죽은 사람 없고 다친 사람 없고 그 땅을 분배받아 딱 찾아가지고 자기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복받았다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성경에 소개를 했거든요. 망한 사람도 소개했지만 그건 짧게 소개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길게 소개를 해놨어요. 아브라함 얘기 길잖아요. 야곱 얘기 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본받으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길게 성경에 기록하고 좀 배워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로 배워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써놨겠죠. 그 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 얘기를 길게 써놨냐? 배울 게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도 보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노예가 돼갖고 그래서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빨리 도망쳐가지고 형제들이 왔다 다 죽이고 말해야지. 요즘도 작은 어떤 일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여버려야지. 심지어는 뭐 자식들이 부모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에도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보면은 그 가인이 아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제사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한 동생 것만 받았다고 그게 시기일통해서 동생을 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생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보복해야죠. 인생의 목표가 나는 죽을 때까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가뭄이 드니까 그 못난 형제들이 뭐 자루를 갖고 이제 뭔가 요셉이 총리로 돼 있는 애굽에 와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참 못났죠. 못난 사람들은 말로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돈 받고 팔아먹은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지.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죠. 어떻게 애굽의 총리를 가나안 시골 촌동네에서 온 그 형제들이 쳐다보긴 하겠어요. 잘못하면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차해서 이제 먹을 걸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분을 밝히니 깜짝 놀랐죠. 당신이 정말 내 동생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야.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오금이 저리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라기 3장 16절에 제가 늘 소개하는 대로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한 얘기는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내가 당신들 보복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아먹었지만 난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 아들인 내 조카들을 다 살릴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건 당신들이 팔아먹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구하려고 또 이 근동 사람을 구하려고 당신들 손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아, 이거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등골이 오싹하죠.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인품이라는 게 얼마큼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가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형제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살리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참 내가 사람 창조하기를 잘했다 하는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배 갚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말을 연습하셔야 돼. 입속에 재갈을 물리고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날 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손님들이 오면 내가 뭐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할 건가 연습을 해야죠. 아나운서들이 말을 잘하는 건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거지만 그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단어가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입의 구조 때문에 그런지 저도 성경 중에 어떤 말이 잘 입에 착 붙지 않고 말이 좀 새는 그런 게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다른 말을 바꾸더라고. 발음이 안 되면 실수합니까? 그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연습을 해야 돼.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가족을 만난다든지, 뭐 손님들을 만난다든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요셉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죠. 형제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살릴 말 해야겠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가끔 룻을 좋아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혼자 되고 시어머니도 혼자 되고 그럴 때 큰 며느리는 떠나고 작은 며느리 눈만 남았을 때 시어머니가 야 너도 아직 젊으니까 애기도 안 낳고 친정 가서 팔자 고쳐라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룻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죽는 거 외에는 제가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평생을 제가 먹여 살릴게요. 그 얘기가요. 하나님이 가슴이 툭 하고 치를 정도로 감동받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여자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가 십계명을 배운 게 아닌데 십계명의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십계명 1병,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딱 포함되는 얘기를 이방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을 사랑하고 동네 사람이 다 사랑하고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이것만 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부터 찾아요. 근데 관계가 있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바보짓 같은 선한 일을 해보시라고. 여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할 때
남들은 다 원수를 미워라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햇빛을 똑같이 두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너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못하면 이방 사람은 똑같은 게 다를 게 뭐가 있냐. 그건 상이 없어요. 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관계를 좀 잘 맺긴 해야 되는데 못났어 하는 짓이 정말 그 사람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선대를 해보세요. 근데 뭐부터 하냐면 말부터 바꾸시자. 말부터. 그 요셉의 이 말은 루세의 말과 함께, 루세는 뭐 원수는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혼자 든 어머니한테 정말 놀라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먹고 있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형제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당신을 보살필 테니까. 그리고 가장 그 황제에게 얘기해갖고 좋은 땅, 집 짓고 살으라고 조카들도 다 돌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인데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지파로 나눠갖고 두 지파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성하면서 그 첫 번째 가나안 진입했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후손인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죠. 그 지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필연이야, 필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리면 지금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저거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천천한 것 같으면 왜 잘 될까? 그 위를 가봐야 돼요. 2대, 3대, 5대를 살펴봐야 돼.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연히 잘 된 것 같다. 그건 바람에 나는 겨예요. 우연히.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 그 사람이 못됐는데 왕이 됐대. 요즘은 못됐는데 대통령이 됐다며? 못됐는데 뭐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건 안 되는 게 나아요. 더 많은 죄가 가미가 돼가지고 가상이 돼서 자기만 망하면 될 걸 자식 손주까지 벌을 받게 된다고.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부러워하냐면 아브라함처럼 못난 조카를 가까이 돌보는 거기 복이 있는 걸 하는 거지. 알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전례를 통해서 이게 복인 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훨씬 복받는데 유리한 거야. 전례가 많으니까. 또 야곱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 못되게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주고 이게 복이 되는 거지. 남이 볼 때 바보짓 같은데 요셉 보세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그들을 품에 안고 잘 대접하고 말로 벌써 살려.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이 근동 사람들, 예북 사람들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착하고 말들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해본 일 있나요? 형제 자매에게, 아버지 엄마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런 말 해본 일 있어요? 이걸 배우셔야 돼. 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냥 복이 그냥 하늘에서 막 우박 떨어지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거기에는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면 우리가 늘 영원히 닮아야 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고 별하별 소리 다 하고 그런 희희덕거리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끝판이에요. 끝판. 하나님, 저들이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저렇게 하니 저들의 죄를 다 제가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것으로 그냥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못 살았지만 가장 복받은 분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권을 주셨어요. 인간, 지상에 있는 인간과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는 인간, 그들을 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뽑아서 예수님 혼자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이 나라를 이제 나눠가지고 5굴, 10굴씩 나눈다고 돼 있죠? 문화의 비유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역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 자신 같은 사람. 그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 못하지. 어려우면 못하는데 말이야 못하겠어요? 생각을 못하겠어요? 마음이 못 먹느냐고, 마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진 것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복받은 사람들처럼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례를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전례에다 믿음을 붙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붙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자녀들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말을 자꾸 바꿔주셔야 잘못되면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을 잘못한 사람은요, 그 미래가 아주 불행해집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예쁘다는 뭐 표현력이 뭐 시적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좀 날씨가 좀 선선해서 이제 감사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멀리 가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척 중에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이 누구의 속에 들어있을까?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로 그 짓하냐 어리석다 하는 그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정말 복 받는 것이 그렇게 보면 이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복을 당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하는 거지. 묻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됐는데 씨를 심으면 묻어둬야 돼, 흙 속에다. 그래 그것이 때가 되면은 땅의 기온과 하늘의 기운이 햇빛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싹이 나고 뿌리가 자라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30, 60,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거지. 그 뭐 씨 심어놓고 이렇게 싹나나는 또 내일 한번 또 땅 파보고 또 모래 파보면 썩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면 똑같대. 자연의 법칙이나 좀 덮어 놓으셔야 돼. 그걸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냥 떠들어 보면서 글쎄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고 이렇게 선한 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거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내 복이 안 와. 선행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다 죽어요. 선행한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덮어 놓으셔야 덮어 놔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 내가 복 좀 다 복 못 받아도 하나님은 기록에 넣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쭉 가면서 이제 때가 되면 가장 필요한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애를 준 다음에 그냥 처음에는 땅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결국 그 막벨라 동굴 자기 부인 무덤 그 땅 한 떼기예요. 그 아들은 뭐 믿지만 믿음이 있는 아들은 이삭 하나고 그때는 이게 복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세월이 쭉 흘러가고 한 400년, 430년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쭉 자라가지고 한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와. 그 당시로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된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때 복을 주도록 내대든 괜찮고 다음 때면 더 좋죠. 우리는 뭐 밥 세끼 먹고 잘자리 있으면 되지. 뭐 고대왕실이 뭘 필요해요. 우리가 복받을 일 해놓고 손주들 자식들이 다 넘어가서 그때 하늘에 올라가서도 걔들이 내가 한 일 때문에 복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뭐가 복이 될지를 좀 잘 파악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게 인터넷에 올라갈 테니까 한번 다시 돌려 들어보세요. 이것만 하시면요 여러분도 복받고 대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전례가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또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더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거야. 믿음만 붙이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복을 받는 거지. 근데 선한 일 하나도 없다. 여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야 되는데 착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받을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밭은 넓은데 씨를 하나도 안 심었어요. 봄에 안 심었는데 가을에 거둘 게 있을까요? 잡초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이제 또 신앙생활이 좋을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먹고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오른손이 모르고 왼손으로 모르게 오른손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실천하시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축복,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까지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도 복 받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또 우리 인척들도 주변 사람도 복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